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박상덕 안수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의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아멘. 설 명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태풍 속에서 무사히 귀환하심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얼싸안고 정을 나누지 못해도 서로 얼굴을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합니다. 신경림 시인이 이 파장이라는 장을 다 맞춰가는 그런 모습을 쓴 시에서 보니까 특별히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이발소 앞에 서서 참외를 깎고 목로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키면 모두들 한결같이 친구 같은 얼굴들.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 풍경이긴 합니다만 왠지 그 마음을 알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 서로도 있는 그대로를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러한 시의 뜻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면서 우리 공동체가 비록 남이 볼 때 못났지만 내가 볼 때 정말 잘생기고 예뻐서 서로 안아주고 서로 흥겨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다시 회복하는 시리즈 어게인 시리즈를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가요 프로그램들이 텔레비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왕년에 노래를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한 무명의 가수들을 모아서 다시 노래를 부르게 하는 프로그램이 Sing Again이라는 그런 네이밍을 했더라고요. 참 잘했다 생각됩니다. 설 명절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무엇보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특별히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더 뜨겁게 회복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과제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의 일이 부응하려면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겠고 회복의 계절을 맞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어게인은 참 예배로의 회복입니다. 오늘 인사도 오늘 주제를 맞추어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배의 회복을 기도합니다. 예, 참 예배 회복을 서로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죠. 안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좀 이렇게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마치고 지금 뭘 읽고 있죠? 예,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를 읽어보면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통독에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레위기에 제사 드리는 방법을 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예배와 사역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준비하라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나의 일이나 우리의 일이라면 그냥 대강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땀과 눈물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도 내려봅니다.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그다음에 신명기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량 중에 가장 분량이 작은 것이 바로 레위기고, 근데 그 레위기가 5개 중에 딱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창세기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 또 백성을 계수하는 민수기의 목적, 언약을 갱신하는 신명기의 목적이 다 무엇일까? 바로 레위기의 주제인 제사,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힘들어도 여러 가지 그 나오는 용어라든가 또 짐승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하고 유출병이 어떻고 나병이 어떻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힘들어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하나 귀하게 읽어나가야 될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먼저 떠오르는 장면 하나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던 다니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왕 이후의 신들에게 강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왕의 지엄한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한 청년. 그런가 하면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기록되고 있는 고백하는 이스라엘 포로민들의 서름, 이런 것 보면서 예배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독일어로 예배를 뜻하는 말 중에 고테스딘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테스라는 말은 고트, 즉 하나님이라는 말과 디넨이라는 섬기다는 말을 합쳐서 결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다. 그런데 루트는 이 이야기를 방향성의 문제로 놓고 그것 이전에 먼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뜻의 강조점을 두어서 방향성을 주의함을 강조하면서 거의 대교리 문답에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적 예배란 은총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일하시는 것으로 출발하여 인간이 그 은총에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반응하는 상호 소통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그저 우리들이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반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비하시고 성례전을 준비하시고 오랜 시간부터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쿵 하는 장단에 우리가 또 쿵 하고 반응하는 것이 예배이다. 쌍방소통인데 먼저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장소를 제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루트는 강조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마을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살던 한 여인과 예수님의 마주침과의 대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열린 사마리아 선교의 문이 열린 것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 때문에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정오 무렵 여인은 홀로 물을 길러 나왔다가 유대인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은 늘 우연처럼 찾아오지요. 존 웨슬리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드스케이트 거리에서 열린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회심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과 맞닥뜨려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삶의 방향을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극적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도 그런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 반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늘 헛헛함에 시달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에 생수가 쏟아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여인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범상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메시아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탐색의 과정 가운데 여인이 주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20절 말씀,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 즉 유대인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디다. 정말 예배가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요단강 서안에 있는 해발 800m쯤 되는 에발산을 마주하고 있는 그리심산을 가리킵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두 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선포를 마주하면서 이 지역이 야곱에 대한 기억이 새겨진 베들과 세겜에 가까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아니하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들끼리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그 성전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질문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른 예배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장소를 묻는 질문에 주님께서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예배를 예배하게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를 나타내는 이 헬라어 호라는 자연법에 따른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그 결정적인 시간이야말로 예배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무릎을 이마에 대고 이마를 땅에 대다라는 프로스키네오라는 그런 헬라어를 생각해 본다면 거룩함과 만났을 때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 거룩함에 보이는 반응은 당연히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존경하고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다가 종전과 더불어서 석방된 오스트리아 의사 빅트 프랭클리슨 죽음의 수용소에 나오는 한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지옥과도 같은 수용소에서 석방이 된 며칠 후 어느 날 나는 꽃이 만발한 꽃밭을 지나서 시골의 들판을 가로지르며 걸어가고 있었다. 수용소에서 가까운 장이 서는 읍을 향해 몇 마일을 걷고 또 걸었다. 종달새가 푸드득하니 푸른 하늘로 날아올랐다. 나는 기뻐서 부르는 종달새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주위 몇 마일 안에는 아무도 볼 수 없었다. 끝없이 펼쳐진 땅과 드높게 보이는 푸른 하늘, 그리고 종달새가 즐겁게 부르는 노래소리를 제외하면 자유로운 공간만이 있을 뿐이었다. 문득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갑자기 나는 무릎을 들썩 꿇었다. 이 순간 나는 내 자신이나 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언제나 마찬가지였지만 있다면 내 마음속에 울려나오는 한마디뿐이었다. 주님, 저는 제 비좁은 감방에서 주님을 불렀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자유로운 공간 속에서 저에게 응답하셨나이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두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는지, 또 그와 같은 한마디를 몇 번이나 되는지 이제
기억조차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날 그 시간부터 무릎 꿇고 눈물 흘리던 그 시간부터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다시 인간이 될 때까지 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 전경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호주탄 들판을 홀로 걸었습니다. 몇 년 동안 꿈에도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사로잡고 있었던 두려움의 먹창구름이 그치면서 세상이 온통 아름답고 친밀하게 느껴졌습니다. 인간은 그리도 슬프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자연은 무심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득 푸른 하늘을 보는 순간 무릎을 슬쩍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눈물이 핑 도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비좁은 수용소에서 바쳤던 기도가 이제서 응답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냥 멀리만 계신 것 같았던 하나님이 그를 따뜻하게 감싸고 계셨고 그의 든든한 설당이 되어주셨음을 자각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령하고 압도적인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체험 이후에 그는 고단한 현실을 딛고 일어설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던 인간에 대한 회유와 절망을 털어내고 인간이 되기 위한 여정에 비로소 오를 힘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예배의 때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체험은 인위적으로 노력하여 얻은 것도 아니요. 누군가 조장해서 만든 것도 아니지만 그는 어느 순간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이 체험이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신없이 바쁜 마르다의 세상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마리아의 마음을 갖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분주한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하나의 영적인 몸부림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번역은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뉘앙스는 신령과 진정이니까 애타게 진실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둘이면서도 하나입니다. 영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생수, 즉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를 접속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마음에 감동된 상태로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을 들어드리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에 함께 춤추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오늘 진리라는 말은 참된 이치를 뜻하는 그런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마음으로 품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기획하고 각본에 따라서 정밀하게 수행하는 것은 참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예배는 잘 준비되어야 하지만
본말이 전도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반가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직성을 풀어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샤워를 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그것이 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근거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임재하여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예배의 생명력이 없는 것은 바로 인본주의적인, 사람을 위한, 회중을 위한 예배로 변모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예배가 역동성이 없이 화석화되는 것은 사람의 선호에 따라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의 비율을 맞춰 드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기쁩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몇 번 시행하다 보면 또 그게 그거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물질과 명예와 학식과 의식과 사람의 기쁨이 자리 잡고 있는 것.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우리의 외적인 거룩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함, 예수님을 찬양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예배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고 말씀을 준비해 주셨고 성만찬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빈야드 처치의 찬양사역자인 신디가 말한 것처럼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모범적으로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왔지만 매주일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인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돌아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오는 진실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으로 경배드리는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형식이 아닌, 우리 자신을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쁨과 감격으로 체험하는 예배자인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말귀를 잘 알아들었을까요? 아직도 미심쩍은 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아직 눈앞에 계신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I am he. 이 말을 바꾸면 지금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너가 지금 나와 대면하고 있는 이것이 예배다.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시아는 사람들을 속박해서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다.
임재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계십니까? 내가 그다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까? 그에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다 하신 예수님의 음성, 속삭이는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변화의 역사가 왔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돌아왔고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서 갈등하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요단강을 갈랐고 옥문을 열었고 병을 치유했으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옛 성품이 죽어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쳤습니다. 삶의 여러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라면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칼럼에 나침판과 시계라는 그러한 제목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을 향해서 가는 길에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서 자칫하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간마다 나침반을 바라보며 방향을 확인합니다. 아들이 보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아버지를 재촉합니다. 아버지 빨리 안 가면 날이 밝기 전에 정상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산 깊이 들어갈수록 나무 때문에 방향은 보이지 않았고 불안한 상황에서 더 이상 아들은 재촉할 수 없었습니다. 많이 늦어진 것 같았지만 결국 나침반을 보며 부자는 정상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정상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나침반을 주며 말합니다. 얘야, 시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란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산속에서 헤매다 죽을 수도 있어. 이때 그 아들이 손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주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스스로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시계를 보관해 주십시오. 진정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나침판을 받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계를 풀어서 맡기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휴대폰을 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빨리 가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뒷발치에서 하나님을 또박또박 따라오는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기도 형식적인 예배를 받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참 예배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나나 우리 전체의 어떤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갑갑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드리는 국과 같은 그러한 제사가 아닙니다. 나의 편리한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계를 보면서 답답해하며 얼굴이 울그럭 푸르륵해지는 그런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차라리 나가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예배는 하느님을 위한 온전히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예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사는 동물을 죽임으로 나의 죽음을 대신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의 사함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목회자의 할 일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오도록 준비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회중인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요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꺾어야 하는 상황들, 여러분의 유익을 접어야 하는 순간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미 준비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안수하며 내 자신을 죽여가는 일이 진정한 예배의 자세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에 아바드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것은 섬기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또 이 단어가 예배한다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가능하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사용하는 사역한다는 말이 단순한 봉사나 일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사역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비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긍휼이 넘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 곧 사역이다. 그렇다면 그 사역은 곧 예배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사역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동일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이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로렌스 형제는 17세기 프랑스 파리의 갈멜 수도원에서 평신도 수도사로 평생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도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면서 이것이 나의 사역이다. 그의 기도는 항상 정식 수도사를 하나님 보낸 천사로 생각하고 자신의 부엌이 곧 천국이 되게 하는, 바로 내 부엌은, 이 부엌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소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을 때 당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지난 40년 동안 했던 것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부엌에서 사람들에게 만들 음식을 대접하고 설거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만일 사역이 예배라면 우리는 제물이 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에서의 예배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이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성화하라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이러스는 소리 없이 퍼져나가서 우리의 삶을 제약하지만 우리의 선한 뜻과 의지가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퍼져나가서 세상의 구석구석을 채워갈 때 삶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잔소리 같지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예배당에 늦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배의 연회가 없다면 예배자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신의 핸드폰을 끄고 예배당에 들어오십시오. 세상의 모든 염려를 차단하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늘 처음 것을 드리도록 준비하십시오. 헌금을 드릴 때도 가장 깨끗한 것을 구별하고 새 옷이 생기면 주일날부터 입도록 하십시오. 교회는 사치하는 곳은 아니지요. 그러나 좋은 것을 구별하여 정성을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주일 전날은 예배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가능한 한 삼가십시오.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예배 시간은 나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구별된 시간에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먼저 물어보고 거기에 맞추려고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 내 편의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의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되어서 사람들을 대해보시고 예배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구별하여 오셨습니까? 이것 아니면 저것의 선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고백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과 봉사가 자신의 남는 시간과 자신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헌신과 봉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나님의 시간에 구별하여 드려야만 합니다. 이른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버거운 의무이지만 은혜로 행하는 우리의 사역은 감사가 수반되고 은혜로 하는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단지 감사할 뿐으로 행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예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서기를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마틴이라는 분이 말했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는 예배입니다. The most important, the most urgent, the most glorious. 그런 행위는 바로 예배이라고.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 긴급하고 어떤 것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예배라면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로 다시 again 예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의 일이 부응하는 그러한 세상을 다시 한번 목도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기는 저와 또 우리 길교회 되기를 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나침판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계를 풀고 우리의 핸드폰을 풀고 오직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만찬의 예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또 오랜 시간 전부터 이곳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주님의 일이 부응하는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